오늘 또 에러가 나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피곤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마틸드와 잔이라는 여인의 대화입니다. 마틸드가 이렇게 합니다. 너 기억나니?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이야. 10년 전 장관댁 파티에 가느라고 네가 빌려준 거 있잖아. 그래서 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억해. 그게 어쨌다는 거야. 마틸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파티를 다녀온 후에 그것을 잃어버렸어. 뭐라고? 하지만 돌려주었잖아. 그러자 마틸드가 이렇게 합니다. 아주 비슷한 목걸이로 둘러주었지. 자그마치 3,600프랑이나 되는 거액이었어. 그 돈을 갚느라고 10년을 걸렸지 뭐야. 잘 알겠지만 우리들처럼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그리 쉽지 않았지. 아무튼 겨우 끝장낸 셈이야. 이제 마음이 편해. 잔 포레스트 부인은 우뚝 멈췄습니다. 내 것 대신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단 말이야? 응, 그래 너 몰랐구나. 하긴 모양이 똑같은 목걸이였으니까. 마틸드는 자랑스러운 듯 순진한 웃음을 띄었다. 포레스트 부인은 숨이 탁 막혀 친구의 두 손을 꼭 쥐었다. 오, 맙소사. 어쩜 좋니? 어떡하면 좋아. 마틸드,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단편선입니다. 주인공 마틸드라는 여인은요, 자신의 미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하급 공무원 남편과 결혼하면서 매일 짜증내면서 살다가 남편이 기분 전환하라고 얻어온 자기 부서의 문교부 장관 파티 초대장을 던지면서 뭘 입고 가란 말이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남편은요, 비상금 400프랑으로 파티복을 샀지만 또 먹거리라고가 없다고 짜증내다가 친구 잔에게 부탁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잔에게 다이아몬드를 빌려서 차서 타고 파티에 참석하여서 그 선천적인 미모로 인하여서 온 사람들의 주목을 다 받고 즐기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목걸이를 벗으려고 거울 앞에 서자 목걸이를 잊어버린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 두 부부는요, 3만 6천 프랑을 갚느라 다락방으로 이사가고 여러 가지 쪼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10년을 보낸 뒤 그 아름다운 미모를 다 잃어버리고 쪼글쪼글한 모습으로 친구를 만나서 털어놓은 장면이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모조 다야와 진품 다야가 다 부질없고 집착의 눈꺼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허무한 스토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대부분 그 부가 왜 필요한지 정의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요, 인간이 부자가 되길 원하는 이유는 타인의 공간과 주목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파상의 마틸드는요, 선천적인 미모를 소유했음에도 그 공간과 주목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인생의 대부분을 날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질병에는요, 결국 이러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통계 조사를 봤는데요. 20, 30대 남녀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그 응답에 대하여서 남녀가 공의한 65에서 75% 정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평등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보다는 무언가 불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나 그런 징후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너무 손 놓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자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항상 예배가 끝나면은 불이 나게 어딘가 달려가지고 몇 시간씩 알바를 하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은 돌아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때 또래면은 한참 예쁜 거에 신경 쓰고 그럴 나이였는데 선교지 갔다가 저녁 모임 때 그녀가 입고 있었던 그 속티는 또래가 입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날긋날긋한 그런 속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일견 충격이면서도
저 나이 때는 외모랑 자신의 인격을 일체화시키는 시절인데 참 신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정말 10년 동안 싫은 소리 하는 거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유일하게 우리 사모님한테 싫은 소리 했다라고 들은 게 뭐였냐면요. 사모님 보고 티초거리만 입고 다니지 말고 제발 돈 줄 테니까 옷 좀 제대로 해서 입고 다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 그거 한마디 유일하게 들을 정도로 정말 우리 사모님 타인의 시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할 일에 대하여서만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딱 하나였어요. 건강한 자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대하여서 과대한 포장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고 자신을 명확하게 볼 줄 아는 완성된 인격체라는 것, 그것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이거 다 우리 사모님께서 멱살 쥐고 제 멱살을 쥐고 캐리해서 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성격이라 시간 단위로 감정 기복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모님은 그 같은 인생의 뱃길에 앉아서 저는 배가 뒤집어지도 않았는데 팔딱팔딱 하다가 뛰어들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그러면 또 사모님은 또 배천에 태연스럽게 앉아가지고 제 멱살을 자꾸 꺼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일상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눈에 대한 그리고 타인의 공감에 대한 타인의 주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건강한 삶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시오패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공감으로 말미암아 네거티브한 공감의 굴레를 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성숙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루하루를 빨리빨리 인정하고 우리 자녀를 잘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사울이 결정적으로 폐위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상태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를 쫓으면서 하이에나처럼 비굴하게 백성들을 죽였던 그런 아말렉과에 대한 성전이었습니다. 땅을 놓고 싸우는 그러한 밀고 밀리는 전쟁이 아니라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약자를 악랄하게 죽이는 그런 형태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막으려고 재미로 죽이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방해하는 그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표본으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렘 멸절시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남겨놔지 말고 초토화시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멸절하라고 하는 것은 전쟁 범죄 아니야? 그걸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사울이 그만둔 건데 잘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헤렘은 현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개념에서 이해하면 낯설지 않은 형태라는 것이에요. 전쟁의 목적이 물론 땅을 차지하고 노예를 차지하고 탈취하는 것이라면 백성들, 군대들이 안 죽게 가끔 통 크게 적장들끼리 장수들끼리 이렇게 일기토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지는 것으로 진영이 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의 전쟁보다 훨씬 더 신사적인 전쟁으로 끝나는 전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신을 건드려가지고 모욕적인 싸움이 되게 되면 결국 무엇입니까? 헤렘까지 가게 되는 민감한 전통이 고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싸울 때도 보면은 그냥 네가 못생겼다, 뭐 네가 내 거 훔쳐갔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만 만약에 부모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생결단해야죠.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은 모세를 선대한 한 족속이 나오는데 겐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으로 함께 사는데 이들은 피하라고 먼저 경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겐 족속은 피하라고 명령해 주셨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여서 정치 제도와 여러 가지 율법 제도를 만들게 조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가 속해 있던 족속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사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배려한 사람은 배려해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1등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제일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요 듣지 말아야 될 것만 계속 들어요. 14절에 보면 양과 소의 소리,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백성의 소리,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제박해요. 핑계인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라고 사울이 자백합니다. 비굴하죠. 왕이 백성의 소리에 청종했다, 여론 수렴했다. 근데 이건 여론 수렴도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울의 언어는요 자기 연민의 언어예요. 내가 이렇게 불쌍합니다, 날 한번 봐주십시오, 날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자학을 하면서도 그것을 불쌍함이라고 그렇게 여겨요. 내가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타인에 대하여서 강요를 계속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학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연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너 그거 자학이야 라고 지적하는 순간 그들이 폭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연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 시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요? 그 연민, 그 불쌍이 뺏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치게 되잖아요. 광인이 되게 되잖아요. 똑같은 유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까지 그러한 강요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오늘 사울이 그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태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 아니라 양소리 때문에 소소리 때문에 백성 때문이라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작은 족속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태롭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불쌍한 척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 불쌍 자학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1호 백성으로서 성령에 감화된 군주로서의 모습은 어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무모함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막대기가 되어서 게바바위를 종자와 함께 올라가서 브레셋 제령을 휘저었던 그 기계, 성령의 기계는 하나도 그 아비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지금은요 승리한 상태예요. 승리의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이가 하는 말, 이가 하는 태도 자체가 비루먹은 개처럼 행동하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또 말 죽어도 안 들어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으면서도 하나님은 또 찾고 싶고 하나님 직접 못 받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무당 찾아가가지고 묵고리 해가지고 죽어서 하나님 옆에 천국에 있는 사무엘을 불러오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사울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과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사울의 그 빌어먹은 심령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되돌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핑계만 대고 불쌍한 구걸만 하면은 안 된다라고 단단히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미 두 번의 기회가 지나가고 이제는 세 번째예요. 더 이상 그에게 한 줌의 연민은 사실상 그 안에 또아리 튼 사단에게 먹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무엘이 간파하고 이제는 그를 폐위의 수순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1호 백성으로서 더 이상 이름표를 달게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반을 전체를 다 망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반장을 주게 되면은 학사 일정이 잘 되겠습니까? 사울에게 반장의 직분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첫 범죄죄를 보세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사를 요식행위로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듣고 청종하여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예요. 지금의 예배의 의미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예배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꿀 찍어 먹는 금식 사건 기억해 보세요. 자신의 명망을 위하여서,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경직시켜서 이해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적용시켜버려. 너희도 꿀 찍어 먹으면 죽인다. 하나님의 축복 너희들이 막았다고 생각하고 가만 안 놔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품과 그 인격을 드러내는 수단인데 그 하나님의 좋은 성품과 인격을 하나도 안 드러내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백성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의 바울도, 아니 바리새인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책망받은 이유처럼 사울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을 잊어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을 정치 행위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개무시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도 좋지 않은 선례만 보여주는 1호 백성은 결국 교체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3번 했으니까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서는 계속 증거를 3번까지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권위가 약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어른이나 지도자 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는 그런 세태가 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기만 교회냐, 한층 내려가면 또 교회 있다라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러한 것이 무서워서 달콤한 말만 전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 자체도 두려워하고 달가워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무섭게 꾸짖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기 커튼 뒤에 잠깐 계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이 앞에서 영광을 다 가로챌지도 모르는데도 위로만 해주는 목회자가, 그 목회자가 원하는 시대, 그리고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권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무권위에 휩쓸리면은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무권위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좋을 때는 듣고 마음에 안 들면 귀 막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권위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오늘 그 권위를 다 깨어버렸어요. 그것이 그의 죄악의 요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초월성을 계속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끌어내려와서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가 슈퍼 초인이 되어서 어떤 난관을 타게 한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든지 좀 담아가지고 그게 성령이 됐건 불세례가 됐건 좀 담아가지고 쓰려고 전전긍긍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설득되는 종교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설득과 그 하나님의 말의 최종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로, 그 자체로 종교를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여서 불을 받고 신적인 초월을 여러분에 담아서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 계시된 말씀, 명백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요,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시의 종결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이 기록된 사복음서,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닮아서 행하는 제자들의 기록인 신약 성경,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이 정경이 되고 그것 이상으로 더 이상 계시는 없다고 종결된 것, 그 자꾸 확장할 필요가 그래서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조차도, 이 성경 이 계시조차도 우리가 지키기 버거운데 무슨 자꾸 계시를 받겠다라는 것이네요. 현대 영성 운동가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의 문제점이 이것이에요. 계시를 자꾸 초월을 찍어 먹을 수 있는 무슨 초코픽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초코픽으로 전락시켜가지고 계시를 통해 가지고 초월을 찍어 먹으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가르치고, 그것도 와 신박하다라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4주째 계속 연이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칼빈 선생님의 영적 임재설 제발 좀 여러분 공부하시고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영적인 임재랑 초월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그렇게 열어보면요, 영적인 임재는 초월을 담는다라는 그런 천주교 따위의 저급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급하게 하다 보면요, 결국 명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메디테이션, 요가 그런 거랑 신앙이랑 차이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명상과 영성과 뉴에이지랑 별반 차이 없다라고 이야기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지만, 영적 임재설은요,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와 기도와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맛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천국을 맛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청종하고 그 천국을 맛봄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에 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영적 임재설, 그 영적 임재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4주째에 이야기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외친다라고 하여서 불이 내려오고, 설사 그 불이 내려온다고 해서 여러분 장풍 쏘면서 여러분 세상을 평정할 수 없어요. 묵상과 예배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자신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맛있게 찍어 먹는 그런 수단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미래를 점치는 것이 계시의 전통이 아닌데 자꾸 그거 찾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찾다가 못 찾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묵구리 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못 찾으니까 그럼 철학원 가면 찾을 수 있다는데? 라는 그런 것. 무당한테 가면 찾을 수 있다는데? 그러면서 교회에도 한 발 올리고 세상 종교에도 한 발 내딛는 그쪽으로 눈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또 여러분 우리가 왜 드릴까요? 헌금도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찍어먹는 초코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헌금은요,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야 하실 것을 믿고 마지막 날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영광의 자리로 앉히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의 여정이 고되고 힘들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라고 믿음을 보이는 수단이 헌금이라는 것이에요. 100억 있으면 그러므로 마음에 따라서 100억 드리는 거고요. 10원 있으면 부끄러워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10원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으로 드리는 고백신앙의 행위의 요체라는 것이에요. 이 헌금 문제 때문에 목회하면서 골치가 살살 아프죠. 헌금 명단 주보에 왜 올리냐?
이거 물신숭배 아니냐. 예수님도 안 하신 11조인데 왜 하느냐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가고 11조 미신이다. 바리새인들이나 하던 거다라고 그렇게 떠드는 한편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왜 헌금 명단 안 올리냐. 강대상에서 왜 헌금 축복기도 안 해주냐라고 그렇게 서운해하는 또 그것 때문에 또 화나는 그런 목소리가 양쪽 편에 있어요. 목회하면서 참 민감해요. 이쪽을 생각하면은 안 할 수 없고 이쪽을 생각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어느 부교육자 하는 친구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교회 헌금 명단이 게재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시험이 든다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사무가 줄어드는 건데 만약에 400명, 500명 되는 형 성도가 저번 주에 헌금 드린 거 확인이 안 돼가지고 너한테 와가지고 주일날 그거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다 네가 해야 되는데 견딜 수 있겠어? 그것 때문에 주보에 그거 올려놓는 거 좋은 것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교회 헌금 봉투에 보면 봉투 하단에 이렇게 그 뭡니까 구멍 이렇게 뚫려 있는 봉투도 있잖아요.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무슨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 감시하려는 그 구멍으로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파란색 그 다음에 뭐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그거 할라라고 그렇게 뚫어놨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잘 모르시는 게 그 구멍 뚫어놓은 이유가 헌금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거기 당당하게 논증하셔야 돼요. 그거 뚫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헌금 개수하다가 빼잖아요. 몇백 장 빼다 보면 거기서 누락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숲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폐기 처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 들어가지고 햇빛에 안 비춰보더라도 딱 봐더라도 이 안에 뭔가 들어있으면은 뺄 수 있게 확인하려고 해놓은 구멍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거기에 대해 휩쓸려 다니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이 친구가 수긍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너 나중에 목회해 보면은 그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인지 네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 해줬어요.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17절이랑 로마서 16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장황한 명단이 있다라는데 있어요. 에스라 2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 명단인데 5만 명의 명단을 거기다가 70절까지 적어놨어요. 16장에는 바울의 동역자 바울을 도와준 명단이에요. 이거 주보에다가 헌금 명단 올린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에스라는 2장에다 이걸 적어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다가 이 명단을 적어놨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을 것, 자신들이 써야 될 것,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앞에 헌신했다라는 것. 그 헌신이 눈물겨워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여기다가 70장, 70절, 23절 걸쳐가지고 기록해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이 에스라서 2장이랑 로마서 16장의 명단이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 기도회 하면서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명단을 묵상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이거 읽다가 정말 눈물이 왈칵하고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면서도 울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서도 계속 울게 되었어요. 왜요? 이 에스라서 2장에 있는 포로 귀환 명단은요. 그 당시 바벨론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름하는 공중 정원이 있었던 그런 지상천국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조상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내어 던지고 자기 뭡니까? 가지고 있는 직업과 자기 재산, 집 내버리고 고토, 생지옥이 될지도 모르는 가나안 유대 땅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 따라간 사람들은 다 유대 족속이었고요. 북이스라엘 족속들은 여기에 하나도 안 따라갔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헌금한 명단을 네가 왜 정지하냐라고 결국에는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귀한 자에 있는 명단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무슨 새로운 계급이 되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한 손에는 흑손을 들고 성전과 성벽을 수축했고요. 뒤에서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거기 이제 70년간 자기가 차지하고 살아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칼 꼽을까봐 한 손에는 칼 들고 성벽과 성전을 수축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학사 에스라가 1장부터 70절까지 5만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저희 교회에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이 명단을 정말 어딘가에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시대를 가지고 축복 기도도 마음대로 못 해주는 그런 세태이기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잘 못해요. 이걸 어디에 적어놓지 않으셔서 모르지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 본교회도 헌금하시고 또 여기에다 정기적으로 몇 년 동안 헌금해 주시는 그런 고마운 손길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한테 제가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목사님이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띵 하고 얻어맞았어요. 나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위태할까 봐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마치 내 얼굴 보고 내가 받아먹는 것처럼 인간적인 감사 행위로 하나님과 그분과의 내밀한 관계를 내가 오염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멀리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견디고 있는데 안 되면은 쿠팡 한 탐 뛰어야죠 라고 신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술 목사님도 가끔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아니 신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쿠팡 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서 목회에 전념하고 그래야지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그 헌금 안 끊기고 쿠팡 안 나가고 있나? 라고 그렇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너무 감사해서 에스라서 2장을 읽을 때 감사의 눈물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폐는 주조된 자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 자유를 살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이 주조된 화폐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헌신된 성도들은요, 그 생명을 덜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워서 그것에 대하여서 드리는 것을 패하는 어떤 자들에게 미혹되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을 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유를 드리지 못하면은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율이가 어렸을 때 아빠 손 좀 줘 그러면은 얘기 드렸죠. 이렇게 손 이렇게 줘가지고 꼬질꼬질하고 냄새 나는 꼬랑내 나는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게 뭐 먹을 게 있어요. 그게 뭐 맛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식이니까 손 주는 것 그게 그렇게 이쁘고 함함하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몇십 년을 끼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빨대 꽂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버리시길 바래요. 사치하고 방탕하다가 돈 떨어질 쯤 되면은 거금 어디서 변통해가지고 투척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런 생각도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분 애초에 고쳐 먹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 골머리 앓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빼근빼근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꼭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요,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드리냐 아니면 우리의 헌신을 투영해서 드리는 것이냐, 인간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것이 꿰뚫림 당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폐위되게 됐고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 그반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